오늘은 집단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아상의 형성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아상의 형성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을 통해서 좀 접근해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가인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형제간의 비교의식 소리를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인이 그 비교의식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시기심이 생기면서 사건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결론이 오느냐,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6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사울왕은 여인들의 비교의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시기심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행동으로 옮기느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지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사울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 단어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8장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의 단어를 붙잡고 우리는 창세기 4장과 사무엘상 18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치유로 접근해 가보자 합니다. 자아상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아상 하면 흔히들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하여 대부분 사용을 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인본주의 접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심리학의 용어들을 쓰면은 인본주의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인문학을 보지를 못해요.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인문학입니다. 일반 학문. 자, 그런데 성경이 인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했듯이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분명한 개념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은 안경이다 이거예요. 일반 학문이나 일상생활을 성경의 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과 인간들의 갈등 사건을 분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비유,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는 자아상을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각, 어떤 생각, 생각이라는 단어는 생각의 틀, 즉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은 육신적인 자아상과 영적인 자아상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자아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자아상은 우리가 자신에 관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내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아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상이라 그런다. 마음의 상. 이렇게 마음의 상은 수많은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기억들이 바로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상이 형성되어 간다. 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우리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아상이 형성되어 갑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지만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자아상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과 사무엘상 18장은 분석해 보니까 뭐예요? 가인과 사울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게요.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 자아상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빨리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갈등 관계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해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성된 우리 자신에 관한 태도와 반응이다.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먼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사울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여인들이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형성됐다면 그 정보가 형성됐는데 그때
그 머릿속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니까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러죠?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때 반복적으로 해놓은 행동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다 이게요.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대상이 선정되고 그 대상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갈등 사건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갈등 사건. 그래서 그 갈등 사건에 의해서 그가 어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으므로 내가 화를 냈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자다 이거예요. 누가? 다윗이 동기 유발을 했지 않느냐. 네 번째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사울의 행동이 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사울에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즉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관계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태도를 형성해 가므로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상처를 주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모난 자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나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파트너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파트너. 사울에게는 다윗, 다윗에게는 사울, 가인에게는 아벨, 아벨에게는 가인. 자, 어때요? 관계지요? 관계 속에 파트너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내 배우자죠. 두 번째는 내 자녀죠. 그 다음에 너 어때요? 얘는 더 넘게는 타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트너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때요?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환경으로 이끌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육신 중심의 가치관에 있으므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사건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자아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분석해 가봅시다.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인문학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 했어요? 특별히시라고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학문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그런 성경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성경으로 접근해서 인문학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민수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나와요. 민수기 11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일어나고 그 갈등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랬어요. 원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광야 생활을 통한 고난과 시련의 역경입니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난 속에서 반응이 뭐라고 나왔느냐? 원망하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반응을 유발한 내면의 생각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원치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봐봐요. 저 배우자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에서 뭐예요? 원망하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은 자꾸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저 사람은 싫어요. 저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상대는 어때요? 나를 자기 틀 속에 계속 가두려고 강조합니다. 명령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어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환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반응을 유발한 내면의 생각을 보니까 메뉴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는 만나는 싫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메뉴의 다양화, 삶이 당신하고 사는 게 지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뉴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가는 거야.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게 되고 여자들은 춤바람도 나오게 되고 그러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환경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본능적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본능적 반응.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예, 육신적인 육신 중심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본능적 반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5년, 10년, 아니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매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악순환돼요. 사건을 주시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본능적 반응만 한다 이거야.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그러죠? 싫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그 사이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반복적으로.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본능적인 반응에서 영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야 되는데 늘상 본능적인 반응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디요? 이 1세대가 땅에서 죽어갑니다. 어디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 반응에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내가 검증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왜? 사람은 다양합니다. 가치관이 다양하고 성격이 다양하고 배움의 정도가 다양하고 신앙의 정도가 5년 다닌 사람 10년 사람이면 다 다양해요. 그런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체험으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 반응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 속에서 희락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이에요.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사건,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느냐? 나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갈등. 사건이니까, 사건이니까 무슨. 자, 갈등. 누구와 인간들 간의 만남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이 전에는 본능적으로 반응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변화, 우리 애들이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한번 관심을 유도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호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했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다면 우리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너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어떻습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풀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다 물어가지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상처가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요. 뱀이 물었으니 내 안에서 아프죠. 독이 퍼져가니까 고통스럽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내 마음에 상처가 나게 생겨서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백성들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육신적인 본능에 반응을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달리했던 사람들은 그때 모세가 뭡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예요. 쉬운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많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본 게 아니었다 이거야. 노뱀을 바라보고 회개한 자는 살았습니다. 노뱀을 바라봤다는 것은 뭔가는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삶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습관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 영적 성장은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습관의 변화다. 삶이 뭐예요? 사고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영적인 반응을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지적 반응이다 그래요. 영적인 반응. 본능적 반응, 영적인 반응. 귀한 걸 배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뭘 배웠어요? 본능적 반응. 하나는 영적인 반응. 그것을 가리켜서 학문적인 용어로는 의지적 반응. 의지를 들여야 돼요. 뭘? 내 생각과 사고와 습관을 뛰어넘으려면 어때요? 의지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을 하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의 인본주의인데? 이제는 어때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심리학을 이렇게 굳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굳어보니까 재미나죠? 예. 한 가지였어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에 종속되어 있다.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이시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된 거야. 심리학이 성경의 위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일반 학문, 인문학이 성경에 종속되어지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깊이 있고 전문화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접근해가 보는 유익된 학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는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의 개입과 나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영적 성장은 신인 협력이다 그랬어요. 신인 협력, 내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개입과 그 다음에 뭐요? 내 의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신인 협력이다. 여러분, 첫 시간 앞부분은 주로 이론을 하니까 하고 딱딱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 없이 자꾸 사례만 듣다 보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단어를 한번 잘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탐색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자아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상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 없이 왜 내 자아상을 볼 수 없을까요? 거기에는 큰 껍질이 있어요. 어떤 껍질? 감추고 싶은 껍질. 그 감추고 싶은 껍질이 무엇일까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심은 감추고 싶어요. 그러죠? 남한테 보이고 싫어요. 그것을 남도 보아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아이고 한심스러워. 싫어. 그러한 모습 싫어. 나와 나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나와 나 자신 속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내가 볼 수 없으니 고로 너도 보지 마라. 감춰져 있어요. 내도 싫으니 너도 보지 마라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그 껍질이 내 자아를 딱 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심리학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그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개입되면 성령은 어때요? 빛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자연스럽게 벗기시고 내 자아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수치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그 죄책감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츠리게 만들어요. 왜 움츠리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발전하지가 못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꼭 뭐가 죄책감이 막고 있어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어때요? 나아가지는 못해.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잘 보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신의 문제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누가? 성령님은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자아상? 육신의 자아상.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가면 뭐예요? 본능적 반응에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성령의 의지에서 나가면 본능적 반응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주세요. 라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안 주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도를 내 말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셔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그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 그 나의 마음을 어디에? 여호와께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인간의 의사의 전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하시며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런데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우리는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어떤 유의 사람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사고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행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행위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봅시다. 시편 16장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1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단어를 붙잡자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모시는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요동치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여호와께 집중시켜라 이거야. 할렐루야. 요동함이 없는 사람은 영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입니다. 확립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립된 사람도 있지만 확립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갈등이 일어나면, 환경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꼭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이 생기면 내가 요동함이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나를 밀가부로도 까부른다 이게야. 밀가부로도 까부른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건만 주면 어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내키는 대로. 그 기분이 뭐예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자꾸 흔드는 거야.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밤새도록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자기 감정이 풀릴 때까지. 풀리고 나면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교회만 가면 싹 천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야, 이런 모습을 보는데 과연 남편이 교회를 다니려고 할까요? 이러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상처를,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엄마의 그런 모습, 남편이 들어오면 자기 감정이 분이 풀릴 때까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남편이 토달면 또 시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물고 뜯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의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겠느냐 이게요.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 가기를 바라십니까? 교회 가면 어때요? 아내가 천사로 변해버리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또 악마가 변해버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루 이틀이야지. 하루 이틀로 끝나야지. 1년, 5년, 10년. 여러분, 이게 반복된다고 보세요. 아주 최성의 사탄의 밀가부로도 까불림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내 자녀가 어떤 자아상이 형성될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게 바로 죄성이다 이거예요. 회개하세요. 왜? 그것이 죄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내 이야기 보니까 지금 여자들은 뿔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남편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술을 먹고 옵니다. 술만 깨어나면 술이 문제라고 해요.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밤새도록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연음을 때려부시고 지분이 풀릴 때까지 상다리 때려부시고 다 때려부셔, 다 던져. 자식들은 숨어서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불안해, 공포해. 밤새도록 아이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환경을 보고 들었던 그 자아상은 어떤 그림이 생겼을까요? 오늘 가인을 보았고 사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 깨면 뭐예요? 천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보, 술이 문제야. 근데 또 2, 3일 뒤에 또 술을 먹고 와. 이것이 1년, 5년, 10년이 된다고 봅시다. 10년, 그런 삶이 뭐예요? 밀가부로도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런 것쯤에 나도 알아요. 근데 사건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증스러운 내 모습, 천사로 갔다 악마로 갔다 천사로 갔다 악마로 갔다. 교회만 가면 회개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가 집에만 오면 악마로 돌아버리는 그런 가증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나도 알아요. 나도 그게 싫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걸. 이게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집단 치유. 어떻게 집단을 치유할 것인가? 내 생각과 감정을 육신에 고정시키면 육신의 관계 욕구를 통해 내 정체성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안정의 욕구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꾸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친정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자꾸 합리적인 이유 대지 마세요. 자꾸 친정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는 자기의 그 육신의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데 빠져 있습니까? 아내들은 춤바람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더 재밌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우리의 일상인데 주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육신의 그 안정성을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만일 삶의 가치를 이런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 삶의 가치를, 나의 안정성을 이런 곳에서 찾게 된다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가 술집에 다니고 춤바람이 나고 여자가 늘 친정집으로 다니면서 가정을, 내 모든 욕구를 거기서 채우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결코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조종하며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둔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이 우리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우리가 의탁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성령님, 내 방언을 이끌어 주세요. 그냥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가면서 성령님, 내 방언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 방언 기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가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뺑뺑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고 영적인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부터.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인 거를. 그러니까 어때요?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하면 하나님 내 방언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 방언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하루로 주님의 은혜 하루로 나를 지금 이끌어 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감동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감독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생각에서 비록되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하듯 생각은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감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감독하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감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가른쳐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반복적으로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림들. 참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 거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반복적으로 눈만 감으면 내 안에서 그려지는 떠오르는 그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자아상에 숨겨져 있어요. 파괴적인 자아상. 이 죄성에 자아가 파괴적인 내 안에 그 자아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과 그 그림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저놈이 얻을 것은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저놈의 새끼를 죽이는 것밖에 없지. 창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창으로 던져도 이것이 휙 피하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 그럼 어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야 병사 다 모집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쫓아갑니다.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친정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눈만 떠오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 앞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내가 오지도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서성이면서 그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어떤 한 클라이언스가 나에게 상담해 오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그림을 딱 말해주는데 그냥 내 안에서 눈물이 막 스며 내 마음에만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이 나왔어요. 왜? 그 그림이 이 아이가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지도 않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움을 그는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 행동이 어때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걸 거기다 거는 거야. 시간, 물질. 그러니 그 삶이 언제 행복하겠냐 이 말이야.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삶의 열정을 다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질 거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남편이야. 남편에게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육신 다 주면서 기대하는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이 인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멀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람은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돌아올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생각을 어떻게 돼요? 주님께 집중시켜야 된다. 생각을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의 노예가 돼버리면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이 행복해지가 않아.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사례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었을 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는 그 사건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훔쳐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 내 평안을 훔쳐가는 것. 이것은 자연 발생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내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지쳐갑니다. 더 나아가 떠오르는 생각이 가속화된 방식으로 형성된다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각 가속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생각 가속 증후군, 그게 무엇일까요? 근심과 불안과 그런 고통스러움이 내 삶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내 자신에서 분리가 확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싫은 거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 떠오르는 그림,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떠오르는 그림, 떠오르는 생각을 어때요?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좀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어때요?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다 보면 내 삶에서 실제가 일어납니다. 실제가. 걷잡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그림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저는 분명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치유도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서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치유시켜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차별화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시편 4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나가서 금식도 하고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편 42장 1절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은혜로 오르도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